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책갈피로 딱 꼽아 놓으셨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이집트 당시의 왕국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죠? 대통령이라 부르죠. 사람은 바뀌어도 그 직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것도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이집트 제18왕조 투트모스의 1세라고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로는 아주 이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쥐도새도 모르게 마치 사산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없어지면 히브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는 씨가 남지 않습니다. 이 딸아이들은 자라서 결국 애굽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히브리인은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는 이런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힘든 고난의 시대에 그 시대를 거스르고 결국 세상을 살려낸 그런 히브리 사람 두 명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산파들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이야 아이를 낳으려면 다 산부인과 가서 좋은 시설에서 낳지만은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산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산원들이지요. 그래서 집에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4천여 년 전에 어떠했겠습니까? 이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거역했는데도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든 고난의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복이 되는 그런 인생. 오늘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진정한 복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시브라와 부하, 이 산파들은 비록 정말 그냥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폭정을 휘두르는 무서운 왕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도전을 해옵니다. 죄악은 또 유혹을 해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가 무섭게 느껴지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돈과 그리고 이익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더 크게 두렵게 여겨진다고 하면,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이 무섭게 느껴지면 우리는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섬기고 있는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돈이 무서우면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어도 죽여봐야 우리의 육신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미래, 영원한 우리의 삶을 좌우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짜 두려워할 때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고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잘못된 그러한 길에 대해서 우리는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을 향해 부정할 수 있고, 의를 위해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신앙을 위해 순교까지라도 각오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세상 앞에 쩔쩔매고 사람 앞에 혹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홀로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이 흥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흥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이 되는 사람, 우리 선두교회가 2018년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산파는 아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이 산파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아이를 살려야죠. 왜? 산파인데, 나의 직업이, 나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산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생명을 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벌써 18절 말씀이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산파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참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여 아기를 살려내놓고 왕이 왜 살렸느냐 물으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산파들의 말은 변명이었고 핑계였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십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 성경에 그런 신앙의 위인들 더러더러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다 절해라,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그랬던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너희들 죽일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내가 섬겨야 될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신앙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져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확실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민족을 배신한 그러한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몰래 숨겨주고 그들은 군인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했고 자기 민족을 오히려 배반했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기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삶의 기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쉰들러의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거나 이야기를 들으셨죠? 저도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세계 2차 대전 때 농장을 경영했나요? 이 쉰들러라고,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었고요. 그 살벌한 나치의 정권 아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그는 자기 나라를 속이고 유대인들을 1100명이나 살려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순응하고 살아가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갖다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고난의 세상,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산파들 덕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20절 우리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기 민족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번성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히브리 산파처럼 산부인과 의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때로는 나를 여기 보내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십부라와 부하를 결코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들의 가정을 대대로 축복하셨고, 오늘 이 성경 위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4000년이나 지났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인생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내게 닥쳐오는 세상의 도전들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떨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 기도합시다.